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의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여보도 미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과 큰 시련과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참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한 주간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큰 세력이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 겸손과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 세상의 욕심과 관심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 올지라도 주님 약속을 붙들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 전도의 훈련 사역 등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위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용서하며 진실한 사귐의 공동체로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떠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유섭 선교사님의 재활 치료가 호전되게 하시며 금동철 선교사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임리리 선교사님의 가정이 선교지에 잘 정착되어 주님 주신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사 맡겨진 주의를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더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엘림, 이마리아, 1, 2, 3남, 2여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남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봉덕교회 원로 목사인
박성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일남 전도회 신입생 환영회 및 신목회가 오후 4시 일남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북중 시차례가 20일 월요일 오전 9시 북일교회에서 모입니다. 장로 안수집사연합 조찬기도회가 25일 토요일 오전 7시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 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안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사남, 오여, 유교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재건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보 삽지에 설문조사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1층 설문조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의 샘을 통해 공개됩니다. 상반기 교구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요람 및 각 위원회 부서에서 파기할 문서가 있으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해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주의와 불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미움과 분열로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이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 지남철. 자석처럼 유치원 다니는 애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있고, 그래서 막 얼마나 찰싹찰싹 붙어 다니는지.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7살부터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할까요? 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탈까요? 사람을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귐, 바로 그 사귐이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귀고, 가정 속에서도 가족들과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귐을 깨뜨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송을 보니 한 연예인이 자기가 13년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만 입냄새 때문에. 뭐 얼마나 그 여자친구 입에서 입냄새가 났길래 도저히 뭐 못 사귀겠다고 헤어졌을까 싶었는데, 그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기에게는 좀 너무 후각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후각이 너무 민감해서 조그마한 냄새에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여자를 사귈 수가 없고, 그래서 13년 동안 혼자 지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씩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건 못 참아. 이거 하면은 나하고는 안 돼. 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한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하셨는가니? 죄라고 하셨습니다. 1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무조건 뭐 회개하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죄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 2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해놓고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썼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라 해놓고는 뒤에 와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걸 썼다.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전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났고 그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로 살았던 바울,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그 20년 동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밥 먹듯이 그냥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네. 이것도 죄였네.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검은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 국물이 한 방울 탁 튀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뭐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찬양대 가운, 흰 가운을 입고 짜장면 먹다가 하나 탁 튀어 보십시오. 눈에 확 띕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슨 짓을 해도 막 얼룩이 묻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화목 제물이 뭐냐 하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어긴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죄값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제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어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죄 지은 사람과 그 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우리 관계 회복하자. 다시 옛날처럼 잘 지내자. 이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귐이 회복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분명해지죠?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면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죄 지어서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그런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고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돌아보니 마음으로도 시기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입술로 내뱉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걸까요? 우리가 죄 짓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우리 인류 최초의 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범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뱀, 사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처럼 불순종의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도록 막고 깨트려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막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막 잡아놓고는 입을 억지로 벌려서 야 이거 먹어 하면서 막 입속에 막 쑤셔놓고 그래서 억지로 먹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걸 따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했죠.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 다 먹으라 했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건 먹지 말라 했을까? 네가 그걸 딱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그걸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참 나쁜 분이네. 그런 꿍꿍이가 있었네.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니 그 전까지는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명령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둘째 아들 이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죄든지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자꾸 하나님을 지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막 하나님 얘기 꺼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교장실에 불려가서 심할서를 10통씩 써야 됩니다. 하나님 지워갑니다. 2021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구 시립합창단이 오페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 공연하는 그 곡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오페라 곡이 서양 곡이 많으니까요. 성가곡이 많지 않습니까? 찬양곡이. 거기에 가사가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오페라를 하는데 이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고 경배하라 찬양하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이 하루아침에 싹 취소됐습니다. 하나님을 지웁니다. 불편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자꾸 성가신 존재,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에 대해서도 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지 말고 실수했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못하도록,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도록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말하는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인간의 권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인권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까요?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선악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라고. 그러니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선한 거라고. 당신이 뭔데 이걸 하라 말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그거 할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판단 기준도 내가, 그리고 그걸 할 자유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요, 죄를 권장하는 시대고, 심지어는 죄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지. 내가 이걸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걸 대놓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하라고 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안 한 것이 불순종이 아니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잡혀가셨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끗힐끗 보면서, 야,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알았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살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순간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디도서 1장 16절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한다고요. 주여 아버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행위로는요 부인한다고요. 살아가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도 알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순종해라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저주를 받았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중학교 입학한 아이에게, 야, 너 통금 시간 10시야. 10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규칙을 딱 세운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는 너무너무 독재자 같아.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빠 미워, 아빠 나빠. 아빠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자기를 자꾸 뭘 못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아빠라고 아빠에 대해서 자꾸 반항합니다. 그러던 철부지 아이가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순종하겠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순종이 죽음과 같다는 것을. 순종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걸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산다고 말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순종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순종이, 잘하시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해준 말입니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을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순종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제물로 드리라고요? 뭐를? 우리의 뭐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순종하는 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게 순종의 제사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요 한 가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 권위 아래 들어와라.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스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그 땅은 누가 사는 땅이죠? 내가 사는 땅요. 내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내가 사는 땅요. 내 가정요. 내 직장요. 내가 다니는 교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 내 직장 속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냐 하니까 예수님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요,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지상 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 그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 제자 삼아라, 이게 가장 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될 텐데. 꿈속에서 팍 나타나셔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확확 바뀔 거 아닙니까?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요. 교회의 빈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막 꽉꽉 채워줄 텐데 왜 그걸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전도해라고, 선교하라고, 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역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럼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 시간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말하면서도, 요거 하고 나면은 복 받을 건데, 내가 요만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 받을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것, 더 받을 것, 더 받을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 다 물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고, 나와 더 가까이 좀 지내자고,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오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제 시간을, 제 생명을,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 내 생명의 한 조각인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도록 만들까, 저는 정말 두렵고 또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울가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듯이 그래 있지 마시고,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훅 잠겨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른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듣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또 뒤집기 쉬운 연약한 고백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부터 받고 싶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처럼 가로막혀 있는 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몇 천 배, 몇 만 배, 몇 수십억 배 더 크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릴 때 일어서 주시면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윤재 성도님 그리고 정지우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